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언제나 동일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이죠.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고백입니다. 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있죠. 그건 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공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다면 계속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나? 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하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뭐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은혜가 뭔지를 놓치면, 자,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럼 그 은혜, 내게 주어진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반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은혜를 놓친 것일 수 있어요. 내 반응이 어떤가를 보면 내가 정말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이동하시는 중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곳에 마을 어귀에쯤 다다랐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마을 밖에 내쫓겨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런 상태에 머무르는가 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전에는 문둥병 이렇게 불렀어요. 한센시병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당시에는 의학적인 지식이 오늘날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건 다 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부병도 다 나병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들어가 있어서 몸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진 밖에 격리되는 거예요. 전염을 방지하는 거죠. 실제로 나병은 전염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서 이제 진 밖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의료적 대안이 없어요. 그냥 낫거나 낫지 못하면 그곳에 있다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런 원인을 알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을 어떻게 했죠?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몸도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로부터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는, 정말 생존하는 그 자체가 괴로운
그런데 스스로 죽을 수는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시려 하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 아마 그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하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또는 예수님이 지나가신 후에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그 예수로 혹시 만나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분한 기대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신 주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건 절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인 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가까이 접촉은 안 되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이건 잘 몰라요 아직. 그렇죠? 그런데 뭐는 분명했어요?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기대하는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이 간절히 외치는 거 들으셨습니다.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그들에게 말을 하세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게 사실 굉장히 생뚱맞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지금 병이 걸려 있는 채로 가는 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가능하죠? 나았어야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 보여라. 뭘 보여요? 지금 그대로인데.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 순간적으로 판단,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갑니까? 아니, 그냥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와서 뭘 하든지 해야지. 아니, 지금 나은 게 없는데요? 변화가 없는데요? 지금 제사장에 가면 뭐합니까? 이런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자, 가던 중에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읽히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였다고 치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나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에게 가야죠. 기뻐 뛰면서. 그렇죠? 지금 진 밖에서 생존도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정말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그리고 이제부터 내게 주어질 현실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빨리 가야죠. 출발할 때는 아니 이거 뭐 변화도 없는데 그냥 막 이렇게 무대 보러 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았다면 이제 뛰어가야 되겠죠. 자,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가다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다. 그런데 또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자, 당시 사마리아 사람 취급 못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아수르와 피가 섞여서 혼혈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겨졌습니다. 이방인을 개로 표현을 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은혜를 알았습니다. 10명이 다 은혜를 알지 않았을까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생존 자체가 괴로운 인생이 정리되고 이제는 정상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번 간절히 멀리서 예수님께 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몰랐을까요? 자기들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해놓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 몰랐을까요? 이들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한 명, 그것도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에는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으면 뭘 살피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 어떤 걸까요? 자, 첫째,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반응,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것, 그건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거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과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죠. 그죠? 자, 우리가 아파보면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의사를 만나도 안 되고 저 의사를 만나도 안 됐는데 한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을 해서 고침받았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데 수술을 해서 나를 고쳐주었다면, 여러분 아마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의사에게 감사하는 일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데 해주었다면 정말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저는 평생 못 잊어요. 제가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안 된 걸 그분이 해주셨어요. 뭐 이걸 평생을 다니면서 아마도 말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의사를 찾아가라, 그럼 된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인 겁니다. 약을 처방해주고 수술을 해줘도 평생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별것 아니라면,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면, 그래도 생명을 희생시켜 내가 살았다면 평생 마음에 품고 심하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산 것처럼 너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겁니다.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요? 은혜를 느끼고 있는 사람인가요?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 은혜에 대해 합당한 반응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항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이 집 주인이었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그 상황을 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예수,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였다면 저렇게 하는 거 두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 여자가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표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거나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뭔 생각하는지 예수님 아십니다. 내 생각, 사람에겐 들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괜찮죠? 안 들켰죠? 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감사하는 만큼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나 사랑하냐? 얼마나 사랑하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 표현하는 것이 사랑함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내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마땅한 반응이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 자, 두 번째. 같이 읽죠? 한 번 더. 맡겨주신 일에 충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은혜. 제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내 백성 삼은 것은, 내 자녀 삼은 것은 나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입니다. 나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이것을 선한 일을 하게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이 쓸모없는, 이 보잘것없는 저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왜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 고백과 함께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반응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여야 해요. 어떻게 갚을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향해 갖고 계셨던 뜻과 계획을 살피는 거죠. 뭐 하게 하려고 그러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남성현 너 내가 구원할게, 자 이제 너 지금부터 너
내 사람이야. 너 내 아들이야. 너 이제 내 백성이야. 좋아, 이제 너 청지기로 살아가 하셨다 쳐요. 그렇게 개인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네. 나를 자녀 삼으셨네. 백성 삼으셨네. 청지기로 종으로 인정해 주셨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연스러운 반응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주의 일꾼 된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일꾼 삼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지체가 되는 순간 우리가 이미 일꾼입니다. 내가 지체가 되어 있는데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체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주를 위해 사는 주의 종들이요, 일꾼이요, 청지기들이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긴 있죠. 첫 번째,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 딱 자격 이거 하나. 자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것. 이게 자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없는 거니까 결국 이 자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럼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일꾼이 되는 은혜를 주셨으면 더욱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맞습니다.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셨으니까 더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격, 그렇지. 내가 돼야지 누가 되겠어. 내가 당연히 일꾼이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별로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시면 하나님 자격 없는데 이렇게 하시니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충성되어 직분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은 없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더 귀한 직분을 제가 받았어요. 성도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내 모든 마음이 너한테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성도라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도 되었으니 이 성도로서의 직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로 사는 것이 잘 모르는데 목사가 되면 목사질을 하게 돼요.
기능적인 무슨 사역을 하는 거, 그거 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되었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엎드려 내가 죄인이나 하나님 제게 성도의 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근본적인 고백을 놓친 채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하거나 거기에 맞는 기능을 하려고 덤벼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떨어지기 쉽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무슨 직분을 받느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내게 더 충성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의 직분이 감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이 계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제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자격 없는데 세우시니 제가 정말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걸 감투나 계급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주어지는 직분은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들임을 함께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더 충성되이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도의 직분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고백,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요 앞에 있는 상황이 있고 이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들은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밭을 갈고 양도 치고 일을 하고 돌아와요. 그 식사 때가 되면 종들은 뭐 합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와서 식사 때가 되면 이제 씻고, 그죠? 옷도 갈아입고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죠? 안 해요. 야, 빨리, 야, 빨리, 주방에 빨리 오늘 준비할 거 많으니까 빨리 해라. 주인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씻을 시간도 없이 다시 저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아이고 애썼다,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야 정말, 아이고 장아 고생했어, 여기 좀 쉬고 있어. 이 말 안 했다고, 이 말 안 해준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18년 목회하는 동안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다른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많은 거 보니까. 종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르실 수 있습니까? 저를 아주 가루가 되도록 부려 먹으시겠다는 뜻이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은혜를 아는 종의 반응은 이거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종과 은혜를 모르는 종, 은혜를 따라 사는 종과 은혜를 따르지 않는 종, 무엇이 가를 것이냐? 그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반응.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아는 종으로 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인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성도로 살고 있어요.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교회를 위해 섬길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을 따라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왜 나는 담임 목사가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나도 담임 목사 할 수 있는데,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어떤 일을 맡게 되든 그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제가 사는 것뿐이지요. 그것이 무슨 드러낼 일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에 비하면 쥐꼬리만큼 갚지도 못하는 것인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칭찬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 더 역할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셔서 겸손히 주의 종들로 세움 받으셔야 합니다. 함께 세우는 사람들은 혹여 내 안에 내게 은혜 주셔서 나도 좀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데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고 내가 그거 직분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아니니 내가 성도로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리라. 또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은혜로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자격 가지고 하나님 논하시면 제가 여기 못 있죠.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제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주의 몸된 교회, 주님 맡겨주신 이 책임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섬기는 은혜를 아는 주의 종들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